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서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같이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찬양 예배로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전에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눴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게 놀이하는 것 중에 보면 이 흙이나 모래를 갖고요. 이런 놀이하죠. 손을 집어넣고 흙으로 덮고요. 그렇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우리 아이들만 한번 해봐. 크게 시작. 한 번이면 돼. 근데 이게 우리 놀이라기보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헌집 주고 우리의 새 집을 빼앗아 갔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유한한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런 세상을 주고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음이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마귀 귀신의 역사도 없는 슬퍼해서 눈물 흘릴 만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그렇게 고통당할 그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이 천국인데 마귀는요 세상 것 주고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갔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새집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으나 그 나라가 가장 완벽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실체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멸망할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싹 없어지고 그러니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보이는 이 세상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고 보이는 것 쫓아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로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8장 아까 조금 이렇게 중간 정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예. 그걸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첫 번째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요? 나병 환자가 찾아왔고 두 번째는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고쳐주셔요. 그러면 그만큼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어땠어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지역에 번져가니까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귀신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밤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노저어서 막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잖아요. 산으로 들로 가버나움으로 막 베드로의 집으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중간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제자들이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한 것이 예수님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심에 그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요, 초자연적인 이런 권능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도로 인해서 그건 사실은 악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를요,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물리치셔요. 그리고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귀신.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팍 쫓아온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할 때 그 귀신들이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기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됐어요. 그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질병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풍랑으로 바다를 역사하는 이 악의 영들과 예수님은요, 계속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드로의 집에 그 마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범죄에서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시러 오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도학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 순종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특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악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훈아 하나 넘겨봐. 예. 우리 교회지요? 잘 보여요? 예. 어딘 것 같아요? 예. 화단 새로 만든. 여기 이제 올해 4월 말일, 그 다음에 5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화단 작업을 쫙 했어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저기에 있는 꽃들이 잔잔하게 펴있는 꽃이 뭘까요? 천일홍이에요. 천일홍. 그런데 저 천일홍 씨를 이응순 집사님이 지난해에 자기 집에서 꺾어 오셨는지 그 꽃을 꺾어다가 말려가지고 이만큼 묶음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 지금 있는 화단에 있는 그 꽃 천일홍 한 그루에서 피어나온 것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딱딱딱 꺾어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문화센터 시계 있는 데 있죠. 거기다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봄이 되면요 이 꽃씨를 파종해가지고 포트를 뜨든지 하우스에서 뭐를 하든지 어쨌든 그걸 싹을 틔워서 꽃밭을 가꾸세요. 그러면 예쁠 겁니다. 저한테 숙제를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사실은 봄이 지나고 여름 이제 거의 막 비가 막 엄청 올 때였어요. 그때 파종을 하는데 저걸 어디다 심어야 될까? 원래 저 천일홍은 잘 이게 발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다 막 뿌려놔봤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산촌유학과 앞에 화단도 뿌리고 옆에 화단도 뿌려보고 또 틈 있는 데다만 전체 뿌렸는데 그리고 또 포토도 떴어요. 근데 다 안 됐는데 어디에서 됐느냐? 옹달샘 옆에 바위가 있는 그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름 막 거의 막 그 계속 장마가 졌었잖아요. 그래서 장마에 막 um이 터가지고 발화를 해서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요 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 화단에다가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한 요 정도씩 되는 거 심었어요. 하나로 한 줄기씩 올라온 것들. 근데 저게 한 달 지나고 2달 정도 지나면서 8월 말이나 이렇게 심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지금 중순 한 달 보름 정도 지났겠죠. 그러고 났더니 저렇게 웃자라면서 예쁘게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겨. 그런데 보세요. 씨앗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든지 생명이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토질과 습기와 온도와 영양분에 이런 것들이 다 맞는다고 하면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 싹을 나오고 꽃을 피우고 저 꽃은 열매는 없지만 씨앗은 되잖아요. 열매 맺는 씨앗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요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심은 적은 걸 심었는데 풍성해졌어요.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저거 한 100그릇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그루에서 퍼져 나와가지고 엄청난 양의
생명의 씨앗을 또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은 씨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산씨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씨앗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다가 그 씨앗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이 씨앗은요, 믿음으로 자라난 겁니다. 말씀 순종할 때 자라나는 씨예요.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서 번창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심은 한 알의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고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날아가는 새들도 깃들이고 지나가던 짐승들도 사람들도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을 두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알이 심겨져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그 생명이 있고 또 옆에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또 다른 나라 교회도 그리고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또 천국 가고 또 영생을 얻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가 그 순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 이것은요 우리에게서도 막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면요 나 때문에 또 전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던 누구도 예수님 믿게 되고 누구도 예수님 믿게 되고 앞으로 또 전도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 이 지역을 그리고 제천을 충주를 원주를 복음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씨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건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 처녀에게.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깜짝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너가 어떻게 애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나실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뭐가 잉태돼요?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고 견주어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 그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의 몸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 태어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신 말씀을요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중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서 24장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이요. 있지요? 다 찾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의인인데 왜 자꾸 넘어질까? 의인은 이 땅에서는 실패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짐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의인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나를 넘어뜨린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계속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우리 도학교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 세상의 질서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꿈을 통해서요. 그 꿈 내용은 우리 다 알지요? 2번 꿈을 꿨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형들과 더불어서 논인지 밭인지 어쨌든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자기 볕 곡식단을 중심으로 형제들의 곡식단이 뺑 둘러쓰더니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보다 자기가 월등히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꿨는데 하늘에 요셉의 별을 중심으로 11별이 있고 형제들의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요셉의 별에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전체 압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뭔지 알죠?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출발점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될 수 있도록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출발점으로 쓰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요셉은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잡아들여짐을 당하는 거예요. 형들에서 매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매치기가 뭐였어요? 물 없는 깊은 우물에 빠뜨려진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형들은요. 그런 고난, 그런 넘어짐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또 엎어치게 하는 거예요? 엎드러뜨리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2번 넘어졌죠, 벌써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모든 풍습이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물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른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 누가 의인이냐? 결국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이 있어요.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세상에서 이리 넘어뜨림을 당하고 저리 넘어뜨림을 당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거꾸로 트림을 계속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계속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그런 믿음의 사람, 의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학교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도학교도 여러 번 넘어뜨림을 당했습니다. 공부방을 건축하고도 넘어뜨림을 당하고요. 재산상 때문에 넘어뜨림을 당하고요. 시험이 와서 일부가 나가기도 하고요. 계속 넘어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남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남이 넘어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고 형들이 넘어뜨리는 것 같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넘어뜨린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다 멀리하면서 절제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혼란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엎어치게 하는 자가 있고 개치는 자가 있고, 그러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실패 인생 같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게 넘어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넘어져 있을지라도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만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아요. 물론 믿으면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란이 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의로운 자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이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그 세상은 누구일까요?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한번 찾아봐요. 송 집사님이 찾아서. 마이크 있죠?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요. 누가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먼저 읽으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아멘. 예, 심판한다고 그랬죠? 쫓겨난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이요? 마귀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14장 30절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를요? 마귀를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이 악한 마귀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의롭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런 환란이 오지? 우리도 학교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영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시험을 가져다 준다? 누가 그런 환란을 가져다 준다? 누가 그런 핍박을 가져다 준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걸 두고 잠언서 같은 경우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사실은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로마서 1장 17절이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 한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방종의 기회로 구원을,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방종의 기회를 삼는 자들에게 그 좋은 거리로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것을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견주어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볼 때는 의인이 7번씩이나 넘어지면서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요셉을 더 같이 나눠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이리 맺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요리 맺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자요, 이걸요 굳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이, 자기의 삶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요, 그런 요셉의 싹수를 보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높여서 그 가정 총무로 삼은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요, 그 보디발 장군이요, 시위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호위무사예요. 누구의? 바로왕의. 그러니까 상당한 높은 뒤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임을 했다라는 걸, 인정해냈다라는 건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탄탄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시험과 어떤 넘어짐이 오는 거예요? 넘어뜨림을 당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온 넘어뜨림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2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지름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보자면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한 일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요셉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도와준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 왕 바로왕한테 요셉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림을 당한 것이 형통의 길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건 그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대로요, 계속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의인의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에 의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죄악의 그런 흙탕물 속에 다시 쳐넣어지게,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요, 계속
다가오지만요, 그런 속에서도 의인으로 이 땅을 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과 믿음은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는 자는요, 넘어뜨림이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광야 40년, 미디안에 나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쓰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80의 모세를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러 내려갈 때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능력이고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하수를 가리키고 또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하고 티끌을 날리고 막 이럴 때 그 재앙이 계속 나타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를 단신이나 마찬가지죠. 모세 혼자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바로 왕은요, 엄청난 권력자예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 대제국의 바로 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누가 이겨요? 목동했어요. 80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기는 겁니다. 뭐 들고 갔는데,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도 이겨요.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오고 그 나라는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어요. 예. 이런 전쟁 봤어요? 이런 전쟁 봤냐 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걸 모세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려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 아니, 이제 의인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쓰신다, 이제 이런 걸 말씀하는 건데, 의인이 누구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믿음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알겠죠? 전체적인 거는요. 자, 의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 많이 해가지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결 예식을 다 하고 제사법대로 했다고 하면 그 피를 뿌리면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를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피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의인이 된 것은 나의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다?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보혈을 보시고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런 사람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로 바뀌지요. 성령 모시고 나서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한 번, 첫 번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하늘문이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그 영혼을 맞이하려고요. 그랬다라는 걸 그 본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면서 영적 체계가 펼쳐지면서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잠잔다.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언젠가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요, 거반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의인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되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모시고 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7번 넘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다 전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들인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금도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실패 중에 실패자는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너희 안에, 송 집사님은 찾아서 읽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부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났어요? 죽으심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다 거의 천국 가실 거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 젊은 시대들은요, 앞으로는 환란이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에 시달리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 갔는데? 그거요, 지금 많이 들어놓아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저 목사가 계속 그런 말씀을 했구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란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자로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데 계속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리 넘어뜨림을 당하고 저리 넘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 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 법이 나를 제재하고 저 법이 나를 제재하고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지요. 말씀을 자기들의 인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 사상이 그래서 나쁜 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유혹을 주의하라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속에서의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그런 세계 정부나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법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요, 신앙적인 자유도요, 계속 정부가요, 세계 기구를 통해서요, 계속 다가오면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면서요, 배도하고 세상 죄악의 문화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려고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악한 것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같은 겁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뜨림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견디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믿음을 갖고요, 우리의 육체는요 한 번은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우리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신사참배 거의 목두만 해도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옥구를 치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야 되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니까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고요, 칼에 죽고요, 총에 죽고요, 죽창에 찔려서 죽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고, 지금도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은요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그게 발각되면 거기서 죽거나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고난이 와도 의인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교의 믿음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의롭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7번 넘어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법이 생겨나고 그런 제도가 생겨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동성애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법이 완전히 개정돼서 태아 때부터 생명 존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수많은 자들을 죽이는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정부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